제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자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농사의 신 바알, 그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어서 풍요롭게 된다,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짓 가르침에 그들이 현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러한 일을 그들이 한 것이죠. 바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제물을 가지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뛰누르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며 기뻐하며 뛰노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뻐하지 말라, 뛰놀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2절 말씀에 보면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타작 마당은 그 농사 지은 것을 거두는 이러한 추수의 그런 마당이 있죠. 또 술틀은 포도를 넣어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술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작 마당에서 더 이상 추수하지 못하게 한다. 또 술틀에서 포도주를 만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모두 다 거두어 가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된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까? 세상 성공으로 가득 찼습니까? 자식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까? 세상 염려로 가득 찼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자족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였죠.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사도 바울은 부했을 때도 또 궁핍할 때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손으로 세어가며 감사하며 만족하고 자족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고 우상 숭배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은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한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비참한 모습으로 아수르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리고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아수르로 끌려가고 또 애국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더러운 음식을 먹는다라고 3,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더러운 음식을 먹습니까?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제물을 음식을 바치고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또한 더러운 죄를 짓는 이런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니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되는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간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 높 땅에서 모두가 다 장사될 것이다. 다 무덤에 붙이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찔레와 가시로 찔림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끝까지 따라가면서 심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심판의 날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은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바보 같고 또 미친 사람으로 바라보는 북이스라엘의 죄인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전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그물을 쳐놓고 이웃이 그 그물에 걸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한, 훔치고 빼앗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원한이 가득 찬 이런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이웃에게 비춤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빛의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 사랑의 행실을 비추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또한 소금의 사명이 있습니다.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인 것이.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의로운 길, 정의로운
이러한 삶을 삶으로써 세상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여 갈 때, 때로는 우리가 미쳤다, 어리석다, 라는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있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 끝날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면서 심판의 날을 준비해 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다, 미쳤다 라는 이런 조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상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상이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에 죄인들은 영원한 불못에 빠져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은 백성은 구원받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 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자, 하나님부터 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날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바라보면서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종말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심판의 날이 있음을 같이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심판의 날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즐거운 기쁨의 날이 되도록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날은 창립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주위 분들 같이 초청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창립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